원수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를 가서 전쟁을 해서 사로잡혔던 처녀를 빼앗아다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막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다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 전쟁을 해서 남자와 잔자는 싹 부르면서 아주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되지만 처녀는 포로로 사로잡아다가 그 처녀를 종으로 삼거나 혹은 아내를 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에 오늘 읽은 아직 목에 매어 보지 아니한 붉은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받는 이야기가 신명기 21장 율법이 이렇게 기록이 된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자, 불쌍한 과부로서 오늘 이렇게 이제 다 돌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나오미의 심정이 되어지고 특히 루스의 심정이 다 되어져서 과부가 되어줘야만 예수님 새 남편께 시집을 갈 수 있다. 그것은 옛 죄악의 남편, 세상 남편에게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게 가면서 예수님께로 또 혼인을 또 하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간음하는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세상 남편이 죽은 다음에서 예수님께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옛 남편이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뭐 매달릴 만한 거, 기댈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이거 끝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참 남편에게 가지 못하는 거다. 이걸 저기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는 나오미와 루스의 모습에서 아버지께 자기 몫의 분깃을 달라고 하여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것을 다 날리고 그 현 얘기 들어보면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창기들이죠. 기업을 갈라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것을 다 날리고 기근까지 겹치게 되니 뒤지치는 자들에게 가서 그래도 구원받아 보겠다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지었나무 열매로 연명을 하려 했으나 주는 자가 없으므로 거기는 전부 사마리아의 신 부엘세바의 신에게 중매를 할 뿐이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를 안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 가야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잘못 찾아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저지른 자신의 죄과를 다 구하고 풀뿐이 하나로 여겨서 받아달라고 하리라라고 하는 깨어진 심정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나오미와 루스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 본인은 구원하는 말씀을 얻어먹기를 원하지만 민털벽했는지 돼지치는 자들은 꿀꿀이 돼지 왜 기르겠어요?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거거든요. 헌금 열려는 사람은 아주 축복받으라고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안 해줘. 그게 안 해준 것이 또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예수 믿자마자 2년 만에 3년 만에 사업이 흥황하고 뭐가 병도 고치고 했다는 게 나는 그냥 어떤 병이 생기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쥐새끼는 알거든요. 쥐새끼 아닌데 뭘라고 죽였어요? 자기가 잡아먹을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는 안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뭐가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뭐 아들이 대학교에 갔고 뭐 그런 얘기 아주 귀 아프게 들으셨지만 그건 너무너무 복음과 상관없는 죄악된 사마리아의 우상이요 부엘세바의 우상이요. 그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신 찾지 말고 그거는 세상 신 돼지들이 추구하는 신이지. 이거는
살아계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며 여호와의 배필인 이스라엘의 어미는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시온 그 어미 이야기가 나올 때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계속하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며 시온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친인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비유된 말입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대쌍태가 잉태되어졌는데 먼저 나온 사람은 에서지요. 에서는 에서산이라고 하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고 이삭은 시온산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에서산이라는 건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산이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는 게 에서산이잖아요. 그 오바댜서에 보면 거기 에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주와 함께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발로 밟아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바댜서에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함께 앞서는 모든 손님들과 함께 시온산에 다 올라가서 주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가지고 에서산을 다 발로 밟고 에서산 돼지떼들 다 심판하는 심판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 다 자기네들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보고 나서는 돼지떼들은 전부 왼쪽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서는 대로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시온이라는 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라는 말이 이제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시온 산이니까 문자대로 하면 산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온이라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겠죠. 그것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태를 성경에서는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예루살렘 교회 곧 유대인들의 모교회를 대표하고 최초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지죠. 그 다음에 룻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방 땅의 모교회죠. 이방인들의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유대인들의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이후에서는 두 여자가 이제 비유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아담과 하와로 상징된 마지막 아담과 교회에 대한 비밀로서 교회는 큰 음력교회 즉 스가랴서 2장 7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분한하고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벨론에 여자가 있다 그러는데 신약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잊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편지한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여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땅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는데 땅의 교회는 세상 교회라고 그러고 죄지치는 자들이 산이거든요. 에서산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시온산 교회, 장자들의 총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구약성경에서는 비유가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